자, 하나님은 아멘. 네, 오늘은 오해, 이해, 그리고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안 보입니까? 예. 예,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해, 이해, 그리고 화해. 예. 자,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옛이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민수기 32장 1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갓 지파와 또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요, 이 므낫세의 반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그들의 땅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들의 땅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풍부한 살림만큼 좋은 땅이 있을까요? 유목민들에게?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지도에 보시는 이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그 아래에 갓 지파, 그리고 그 밑에에 루벤 지파. 이 지파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키우기에 정말 좋은, 정말 가나안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활한 그런 고원지대와 또 길르앗과 바산의 광대한 이러한 방목지를 보고는 아주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이 땅을 모세에게 요청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예.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이 땅을 갖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예. 자, 두 가지를 이제 모세에게 약속을 하는데, 자, 첫째는 그들이 택한 이 요단 동편 외에 다른 땅은 받지 않겠다. 예.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이 요단의 동편 땅 외에는 그들이 다른 땅은 받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래서 루벤과 갓 지파가 다른 지파를 도와서 자신들이 피 흘려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증취하였다 하더라도 그곳에 대한 자신들의 그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겠다. 이것을 분명히 그들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겠다. 그 공언을 한 거예요. 예. 우리는 딱 이 요단 동편의 땅으로 만족하겠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그들이 땅을 받았어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해서 함께 싸우겠다는 거죠. 예. 우리는 뭐 땅을 이미 받았으니까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9지파 반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땅을 받았어도 우리가 동포들과 함께 참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싸우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갓 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의 몫에 해당한 군사 약 4만 명을 보내서 파병을 보내는 거죠. 4만 명의 군사를 보내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이 모두 이제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도와서 함께 싸울 것을 서약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13절에 저 노란색 부분에 앞에서 건너가서 이 말 있죠. 앞에서 건너가서. 자, 이 말은 두 지파가 이스라엘 진영의 선두에 서는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에 후미에 서지 않고 최선에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적군과 용감히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맹세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리고 여리고성을 건널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 선봉에 서서 전투를 수행함으로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들 지파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히 이행된 것은 이 약속은 그냥 단순히 인간 그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지도자적 권위를 인정하신 하나님께 맹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약속을 신실히 이행했어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신실히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4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 요단 동편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자,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지 약 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희 소유의 땅으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포들과 함께 연합해서 싸웠으므로 노획물을 그들이 분배를 받습니다. 그들이 땅은 받지 않지만 노획물을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많은 재산과 또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 이런 또 나머지 많은 옷, 의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떠나왔던 고향 그 자기들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잖아요. 근데 그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강을 건너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그들이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이 그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그들이 요단 서편의 이 동포들과 단절되어서 살다가 변경에 사는 그 변경 지방에 사는 이방 족속들의 그 관습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역하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근심에 쌓였어요. 여호수아가 마치 그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 자녀를 물가에 내놓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 두 지파 반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 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그 동편으로 강을 건너서 떠난 뒤에도 이 여호수아하고 또 다른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불길한 겁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산다는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 소식이 뭐냐면 갓 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다가 이 요단 강가에 그 실로의 그 하나님의 성막의 그 번제단과 비슷한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성전 외에, 하나님의 성막 외에 다른 예배하는 곳을 세우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예. 다른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강가에 세운 이 제단의 목적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예. 그것을 그리고 그냥 둔다면 그 백성들을 참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에서 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뭐 이제 중대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니까 즉시 이제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실로로 모였어요. 실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로로 모여가지고 이제 막 그 대표자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분노감이 고조가 돼가지고 곧바로 그 범죄자들을 대항해서 싸움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방이라도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예. 자,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그래도 신중히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과열된 그 전쟁의 그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좀 가라앉힌 다음에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그곳에 우리의 조사단을 보내서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들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예, 싸우기 전에 먼저 소명을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조사단의 대표자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방백 10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단의 대표로 누가 뽑히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아론, 그 아론의 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그리고 아론의 손자 누구죠? 비느하스. 예, 비느하스가 뽑혀요. 그래서 비느하스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이 바알볼 그 사건에서 그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창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가늠한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배를 꿰뚫는 그러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재앙을 받지 않게 했던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느하스가 그때 그 공로로 인해서 그 가문이, 비느하스의 가문이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받도록 보장이 됩니다. 뭐 여하튼 이제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그처럼 이제 큰 의심을 받을 행위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행했던 것은 잘못이에요. 어쨌든 뭐 무슨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했을지라도 일단은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다른 제단 쌓았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였기 때문에 어떠한 뭐 귀뜸도 없이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단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범죄한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책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너희가 반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알볼과 너희가 연합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어떤 형벌이 내리게 될지를 너네가 기억하라.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가 온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갓과 또 르우벤 자손에게 너희가 만일 희생 제단이 없는 땅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거하는 요단 동편 땅에 희생 제단이 없기 때문에 이 제단을 이렇게 너네가 세웠으면, 너네가 원한다면 이 강을 건너서 이 너희의 그 동포들의 그 소유지에서 너희의 분깃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또 제의를 해요. 예. 그러자 이제 피고인이죠. 예, 피고인 격으로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비나스에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 제단을 세운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요단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서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동포와 우리가 동일한 그 신앙을 가졌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른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대로 이제 시간이 앞으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 성막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제거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염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때가 오면은, 정말 그런 때가 오면은 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따라서 세운 이 제단이, 요단 동편에 이 제단을 세운 그들의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그러한 증거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 제단을 세운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증거로.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단들이 그들의 소명을 듣고 이제 매우 만족을 하는 거죠. 예. 아주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예배를,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선한 뜻을 가지고 제단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걱정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 대답에 만족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답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그들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었던 풍문,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만 듣고 막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모두 이제 다 백성들에게서 사라지고, 이제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그들이 세운 제단에 이름을, 이제 명칭을 붙이는데 옛이라는 명칭을 붙여요. 옛. 예, 그 뜻이 뭐예요? 예, 증언, 증거, 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 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런 뜻으로 옛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예, 이 단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예.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올바로 섬기고 있었음을 이 제단이 뭐 해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제단이.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 제단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은 동편에 사는 사람들에게 후손 대대로 올바른 여호와 신앙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공동체 연대 사상을 갖도록 증거할 제단이 될 거예요.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던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세운 이 큰 제단으로 말미암아서 9지파 반과 분쟁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모세와 맺은 약속을 무사히 완수하고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 가나안 땅의 동과 서를 구분 짓는 천연적인 경계죠. 이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강가에 도착했을 때에 깊은 감회에 아마 젖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내와 자식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지 약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그 7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그 동포와 이별을 하고 그 기다리고 있는 그리운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회에 젖어서 이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을 기념하고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결과로 이제 큰 이런 제단을 요단 강가에 이제 세웠던 거죠. 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단이 실로의 그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과 비슷한 모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규모가 더 큰 거예요. 실로에 있는 그 번제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에 의혹을 이제 사는 거죠. 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9지파 반이 2지파 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그 단일성을 깨트리는 이러한 반역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이제 분노하여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을 위해서 그곳에 군대를 보내기 전에 우선 자초지종을 들어보자 해가지고 조사단을 먼저 보내서 2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과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라는 그 진실을 이제 알게 되고 마침내 이제 이 사건이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와 가정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요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이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뭐에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지 않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감정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까지, 전쟁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갈 뻔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단순한 오해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중하고 또 관대하게 또 차분히 다루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오해가 되고 또 싸움이 되어서 어느 때는 최악의 결과까지 갔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가정에서 배우자, 남편 간에, 배우자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근데 만일 이제 오늘 사건에서 9지파 반이 만약 싸우려 했다면 아마 2지파 반도 똑같이 어떻게 했을까요? 2지파 반이. 자, 9지파 반이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무조건 그냥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2지파 반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그들과 뭐 하려고 할까요? 싸우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동포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아마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전멸이 되든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전멸이 되든지 할 겁니다. 예. 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죄를 완만하게 그냥 대수롭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조심하고 피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가혹한 형벌과 근거 없는 의심을 피하는 일,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죄를 봤어요.
어떠한 사람의 뭐 잘못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너무 가혹한 게 또 너무 또 근거 없는 의심을 가지고 그 죄를 대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대해서 신문할 때에 비록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그 피고인을 정죄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를 다룰 때에 한 사람의 견해나 의견으로 그 문제를 결말지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고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견해나 의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끝내서는 안 돼요. 예. 모든 문제를 어떤 뭐 크건 작건 어떤 모든 문제를 다룰 때에 두 사람이나 뭐 세 사람, 네 사람 그 이상이 개입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증인을 서게 하고 함께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룰 때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예. 자, 믿음의 우리 무등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보트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어떻게 져야 될까요? 같이 져야 되겠죠. 만약에 힘들다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젓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자리에서 뱅뱅 돌겠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이 발휘가 되어야 이 보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 게 아니고 제자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무등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연합의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예요. 예. 자,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게 권고하기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해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서로 이해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또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줍시다. 네. 또한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정중하고 관대하게 또 차분히 다룹시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오해와 싸움에 우리의 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선교 역량을
오직 선교와 봉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609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609장입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